오늘은 자기보다 더 큰 것을 신뢰하는 것, 자기보다 더 큰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련이 없는 인생 그런 거 없습니다. 낙심이 없는 인생 그런 것도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뭐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다 시련이 있고 차별 없이 다 낙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낙심이라는 것은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보다도 오히려 성공을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옵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충격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성공을 많이 했다, 잘 나간다 이러는 사람일수록 낙심의 강도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8절 하반절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련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승리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승리 좋은 거죠, 성장 좋은 거죠, 기쁨 좋은 거죠. 온갖 좋은 것들을 시련이라는 이 포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시련을 어떻게 잘 딜링할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련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더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걸 통해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특별히 3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오고 그 위로에 반대되는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환난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뭐 고생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네요. 부전 10기의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 고생, 환난 이런 게 9번 있더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한 번 더 많다는 거예요. 재밌죠? 10번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위로가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뭡니까? 위로는 동정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동정은 sympathy, 위로는 comfort. 다르죠? 왜 다르냐? 동정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타까워하는 거, 발만 동동 구르는 거, 그걸 동정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정은 무능한 자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힘없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동정이죠. 그러나 위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로라는 건 컴이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fort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거 아닙니까? com은 with잖아요. 함께하다. 누구누구와 함께하다. come. 그 다음에 뭐 fort는 하잖아요. 뭐 음악하는 사람 이제 forte, 뭐 세게 이런 거 아니에요. 힘이라는 뜻이에요. strength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with strength, 힘과 함께. 그게 comfort입니다. 그러니까 comforter 그럼 뭐예요? 힘을 주시는 분, 힘과 함께 하시는 분. comforter의 별명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성령이 comforter잖아요. 보혜사, 영어로는 comforter가 돼 있어요.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값싼 동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자가 돼야 돼요. 위로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함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똑같은 단어가 이 히브리 단어에서는 에젤이에요. 에젤. 시편 121편 1절 2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에젤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이퀄 도움이에요. 컴포터. 위로라는 거, 위로. 하나님은 도움 되시는 분입니다. 위로 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있다는 건 뭐냐? 네 힘 갖고 발버둥 쳐봐야 한번 간신히 이길까 말까 하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언제나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그냥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오는 것이다. 그걸 믿는다 그러면 뭐 싸우면 100% 승리겠죠. 다윗이 그 하나님 믿었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반드시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 가운데 더 크게 일하시겠죠. 왜? 아니, 위기 가운데. 위기가 있어야 또 하나님 의지할 거 아니에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던 왕, 그러면 뭐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열왕기하 19장 또 뭐 20장 이런 데 보니까 19장에 나오는 건 뭐죠?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뭐 다 죽게 되죠. 18만 5천 명이. 그럴 때 항복문서 들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가장 큰 위기잖아요. 그때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맛보지 않습니까? 위로의 위로. 우리 삶 가운데 뭐 히스기야보다 더 큰 위로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포위당한 상황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다 그럴 때 이때가 위기예요, 위기. 오늘도 아침에 아주 급하게 연락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선거철인가 보죠. 지방선거 하시는가 본데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뭐 기도 요청이 오더라고요. 뭐 정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뭐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여튼 이분은 하여튼 정치라든 뭐라든 간에 중요한 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겠구나. 위로의 하나님 발견하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우리 삶에서 편치 않은 상황이 온다는 건 뭐냐 하면 위로의 하나님 만나서 그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경제계에 있던 정치계에 있던 문화계에 있던 어떤 분야에 있던 이건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가니까 또 몸에 질병이 걸렸습니다. 뭐 외적인 환경도 어렵지만 내 몸의 병,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당장 감기가 걸려도 뭐 세상 다 끝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내 병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의 암보다도 내 감기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죠? 죽을 병에 걸렸대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기 중에 간구하잖아요. 그때에 위로의 하나님 또 만나잖아요.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보고 들었다.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건 눈물이에요. 위기 중에 눈물 보여달라는 거예요. 위기 중에 기도 소리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듣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세움받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직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살 집도 없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과 다 똑같은 경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통해서. 신약을 한번 넘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위기죠. 이걸 위기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때 그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죠. 위로의 하나님 만났습니다. 가장 큰 기적을 맛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적을 맛본다는 건 뭐냐 하면 위기가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위기 때 벗어났으니까 기적이라 그러지 뭐 평탄할 때 뭘 잘 되는데 더 잘 되라 그걸 위기라고 기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련이 많다는 얘기고 시련의 때에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막다른 골목입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위로의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새벽은 승리의 시간이에요. 그죠? 문제가 있으면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만나면 다 승리로 뒤집혀 버립니다. 적이 크면 클수록 더 좋아요. 골리앗이니까 뭐 기록에 남는 거지. 안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뭐 기록에 남는 거지. 뭐 앞에 있는 뭐 조용대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뭐 기록에 남겠어요. 뭐 그렇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골리앗이니까 기록에 남아요. 골리앗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골리앗이 옵니까? 위로의 하나님 만나면 기적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성장을 주신다는 거죠. 성장. 11절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시련 때문에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련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동시에 많은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큰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시련 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다 극복했다. 그러므로 그걸 통해서 성장하더라. 크게 성장하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평탄할 때는 자기 잘 모릅니다. 내 힘이 얼마큼 되는지, 내가 얼마나 뭐 어떠한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시련 당하면 내 자신의 죄악됨이 드러나고요, 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교만한 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시련 당해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그거 다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변화 잘 안 되는데 고난이 우리를 또 변화시킵니다. 성장시켜요. 저렇게 기본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고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몰라. 맨날 말투가 그래요.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것도 몰라. 그러고 그것도 못해. 그러고 그냥 삿버리면 되잖아. 돈 없는 사람 심정도 몰라요. 그죠? 삿버리면 된대. 누가 몰라요 그걸? 돈이 있어야 사지.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큰 고난에 접하게 됐어요. 뭐 정확하게는 암 진단 받았거든요.
암진단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되고 말투가 바뀌고 다 바뀌더라고. 물론 그분 치유됐습니다. 치유됐는데 제가 그분 이제 감리교 다니다가 이제 교회 옮기신 분인데 나 그걸 보면서 참 느꼈던 게 그겁니다. 야, 진짜 수백 번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의 시련을 통해서 인격도 바꾸고 말투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비전과 목표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에 끝내주는 크나큰 성장이 있는데 이걸 안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하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면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왜 믿음의 성장이 이렇게 강했습니까? 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극복하니까 크나큰 믿음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성장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이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겼다. 이걸 통해서 내가 산소망도 끌어냈는데 소망이 생겼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랑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자세히 나오는데 발달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언제 성장하느냐? 그 어머니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 때부터 인격이 성장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자꾸 이렇게 놀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엄마 없다 그러고 숨겨놓고 막 이렇게 겁나게 만들고 그렇게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겐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계속 믿을만하다. 아이들 입에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아이들은 믿음을 줘야 돼. 계속 믿음. 철저하게 믿을 때 한번 크게 성장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 큰 성장이 있었습니까? 어느 큰 위기가 있었고 배신의 그런 그 풍토가 있는 때에 어떤 친구가 모든 사람이 다 배신하고 넘어졌는데 그 사람만은 믿어줬어요. 그 사람만은 이끌어줬어요. 그때 신뢰가 생기죠. 그때에 뭐라 그래요? 야,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구나.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크게.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야 되느냐?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나야 돼요.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교제를 할 때도요. 좀 나이 많은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좋아요. 나이 많다고 다 인격이 좋은 건 아니지만 나이 많고 철든 분들, 그런 분들 만나는 게 좋습니다. 대가를 만나야 돼. 대가를. 대부분 또래 집단이 있죠. 비슷한 또래끼리 만나면은 물론 좋은 친구 만나면 좋겠지만 별 성장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가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굉장히 일찍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저하고 교제하는 제일 어린 분이 저보다 10년 위였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선배가 제 친구고 보통 20년 뭐 그런 분들하고만 교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른들한테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래한테서는 놓친 게 많지만 이게 선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또 많은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어떤 각 분야의 대가들 만나지 않습니까? 대가들과 1시간, 2시간 식사하며 대화 나누는 것이 어마어마한 유익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사람 못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책이라도 만나야죠. 사람 만나는 거, 책으로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 프랭클린 자서전 같은 거, 벤자민 프랭클린 그런 자서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벤자민 프랭클린을 읽으면은 이 사람 일단은 천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무슨 과학자이자 정치가이자 모든 제도를 다 만들고 얼마나 아이디어가 뛰어난지 이 사람은 지금도 하는 게 다 아이디어가 현장에 다 남아 있어요. 피레침도 만들었고 우체통도 만들었고 우체국도 만들었고 또 뭐 만들었나? 뭐 우리 필요한 거 다 만들었어. 프랭클린 다이어리도 만들었고 그거 아시죠? 그냥 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연구를 해가지고 다 만든 거고.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의 천재성을 보게 돼요.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야 이거 천재구나. 그런데 그 천재성이 미국 사회에 녹아 들어갔어요.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 1%의 천재와 99%의 둔재들이 따라가는 구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을 읽으면 미국이 보여요. 아, 미국의 나라 이런 나라구나. 우리나라는 99%의 천재와 1%의 둔재가 서로 싸우고 있는 나라고, 그죠? 다 천재죠. 잊지 마십시오. 천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천재성이 있으면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위대하신 분, 그죠? 믿고 받아들이는 거, 순종이 중요한 거라. 순종이 뭐 다 뛰어야 됩니까? 탁월한 있으면 인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수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천재성이라는 것에서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능력과 은혜를 다 부어주셨죠. 모세가 받은 말씀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모든 은혜와 권능을 다 부어주셨죠. 바울의 메시지가 신약이 돼버렸어요. 지금 러시아도 보십시오.
그 무슨 쇼트랙 되지도 않는 나라에 안현수 하나가 가가지고 빅토르 아니라는 뭐 하나 들어가니까 금메달 뭐 3개 4개 따고 그러잖아요, 그죠? 천재성이 뭔지 아시죠? 둔재 100명 모여봐야 천재 하나 못 이겨요. 그건 천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거든요.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위대성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그거 못하면 뭐 지리멸 해버린 거죠. 그런 거로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큰 존재, 뭐 일단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큰 존재를 만나서 신뢰하는 거, 거기서 성장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통해서 자기보다 큰 존재에 대해서 존경감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성장해요. 마귀성은 뭐예요? 맨날 공격하고 다투고, 근데 뭐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이상의 것을 신뢰할 때부터 성장한다. 성장 간단한 겁니다. 나보다 큰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 그게 성장이에요. 나보다 큰 거 신뢰하십시오. 나보다 큰 존재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나보다 큰 존재 믿고 따르십시오. 그때부터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시련은 나 자신을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항상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더 큰 존재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장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성장이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이 온다 그러죠. 왜 기쁨이 오느냐? 섬기기 때문에. 4절 보십시오. 하반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 이게 헬리 나우인식 표현에 의하면 내 상처 입었죠? 치유받았죠? 그러면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Only the healer. 그죠? 상처 입은 치유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 위로하는 얘기가 쭉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시련 극복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나보다 더 큰 존재를 의지해야 된다. 더 큰 존재 신뢰하면 성장한다. 하나님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를 준다.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섬기는 모습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뭐 세대가 몇 군데 있으니까 제가 자랐을 때보다 요즘 젊은이들이 더 삶을 권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겨워해요. 내가 볼 때 맨날 그 손에 들고 맨날 게임하면서도 왜 뭐 이렇게 지겨워하는지. 삶의 권태에 빨리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너무 일찍 알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일찍 아는 거 안 좋습니다. 그죠? 돈도 너무 일찍 알아요. 돈도 좀 늦게 알아야 되는. 돈의 가치를 너무 일찍 알고, 성도 너무 일찍 알고, 인생도 나름대로 너무 일찍 알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권태로워지는 겁니다. 삶의 권태는 왜 오는 거죠? 그냥 미리 일찍 알아버리고 다 즐겨버렸다 그러면 권태가 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럼 삶의 권태를 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 그리고 비전이에요. 비전. 지금 많은 사람이 권태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한국 출신의 사람.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예술이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내 예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장난이라고. 장난. 내가 이런 거 왜 만들었는지 아냐? 하도 사는 게 지루해서 그런 거 했대요. 그래서 장난이래요. 장난으로 만든 건데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예술이라 그러더래요. 난 이 사람이 솔직하다라는 얘기도 듣기도 하지만 사실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거기 텔레비전 몇 개 갖다 놓고 막 깨부시고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장난이야 내가 볼 때 장난. 한 사람이 장난쳐놓은 거 보고 다른 사람은 예술이라고 그러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백남준의 그 고백을 통해서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참 이 사람이 권태로운 사람이구나. 얼마나 지겨우면 이런 거 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20세기 말 세계 문명에 대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백남준은 정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겨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요즘에 뭐 싱글족들 많아가지고 맛있는 거 혼자 다 먹고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 극장 가고 계속 그렇게 살아봐요. 곧 권태로워져요. 곧. 선교 가십시오. 가서 섬기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 댁에서도 우리 네팔 선교 모임 다 가졌었는데 그 음식 잘 만들어가지고 가족끼리 먹으면 재밌겠죠. 뭐가 재밌어요? 재밌기는 세 가족밖에 없는데 먹어봐야 먹지도 못하는 거 그죠? 배만 나오지. 그런데 그런 음식 솜씨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을 몇십 명 모아다가 놓고 그죠? 먹여주는 기쁨, 싸주는 기쁨. 전 싸갖고 와서 어저께 저녁까지 먹었네 그거. 그죠?
쌓아 먹는 기쁨. 섬김이에요. 섬김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섬기십시오. 아침마다 우리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밥차에 있죠. 아침마다 설렁탕 나눠줍니다. 그러면 설렁탕 먹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설렁탕 먹는 사람은 빠지는 경우가 있어도 나눠주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빠져요. 누가 더 재밌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재밌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믿지 말라고요. 섬기는 게 기쁨입니다. 섬겨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기쁜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과 설교하는 사람 누가 더 재밌겠어요? 누가 더 재밌겠어요? 내가 얼마나 재밌는지 빠지지도 않잖아. 그렇잖아요. 목이 쉬어도 나오잖아요. 얼마나 재밌으면. 여러분들 가끔 빠지잖아요. 아시겠죠? 언제나 섬기는 곳에 나가면 됩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십시오. 섬기는 현장에 나가십시오.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 이겼던 것들은 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상처 입었다는 경험이 내게 다 축복이에요.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초능을 아껴서 섬기는 데 나갈 때 기쁨이 됩니다. 선교는 기쁨입니다. 섬김은 기쁨입니다. 희생은 기쁨입니다. 분명한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련을 통해서 주셨던 세 가지,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한다. 승리하십시오. 승리. 에젤,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 만나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나면 성장이 있습니다. 큰 존재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고 또 시간 되시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도 만나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은 기쁨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